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빌립보서 이제 계속해서 강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동안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참 많이 있었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근데 그 마음을 이제 또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질문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비추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자꾸 지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삶으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말씀이 특별히 빌립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요, 재정에 관한 두 가지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잘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물을 쓰지 않고 무조건 잘 모으고 저축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라고 얘기하고 또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원래 처음에 가고자 했던 그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오히려 그 경로를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를 또 만나게 되냐면 회당에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강가에서 자주 옷 장사를 했던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그 복음을 듣게 돼서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요, 일행과 또 다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그 다음에 이 지역으로 옮긴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서 두 번이나 선물을 보내오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전통이 있고 힘 있고 정말 대형 교회가 아니라 개척한 지 몇 달 안 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을 그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바울의 일행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교회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개척되는 가운데서 개척의 첫 3년의 시기가 가장 큰 고비래요. 왜냐하면 3년 안에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느냐, 자립할 수 없느냐,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느냐, 생존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교단에서나 지원해 줄 때 한 3년을 지원해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3년이 지나면 다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생존하면서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느냐, 그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성도님들도 1년이 고비 아닌가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했을 때 과연 잘 비즈니스가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하기 어려울 것인가? 정말 잘 버틸 수 있느냐? 버티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요. 개척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지원은커녕 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생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생존하기에도 너무나 벅찬 또 핍박받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요. 다른 지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선교비를 보내준 것이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갓 태어난 교회가 이렇게 함께 짐을 진다라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훗날 바울이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이방인 교회들의 헌금을 걷어들였을 때도 역시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도 다 지금 미국 땅에서 이민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치열하게 하루하루 생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몸소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미국의 정책도 점점 이민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점점 내국인을 위한 정책으로 펼쳐지게 되고 점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때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도 지금 오늘날 미국에 있는 우리들보다도 더 힘든 경제적인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신앙적인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들 중에는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풍성한 연보, 넘치는 양의 헌금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넉넉해서 드린 거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상한 금액을 뛰어넘는 금액을 했을 것 같아요. 도저히 그만큼의 헌금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사랑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5년이 되어 지나가는 시점에 처해 있거든요. 근데 저희 형제사랑교회도 초창기부터 했던 것이 뭐냐면 멕시코 선교를 했습니다. 멕시코 선교를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2년 전부터는 그 선교의 지역을 더 넓혔습니다. 북한 자유방송 지역도 하게 되고 한국의 탈북민 선교를 감당하고 최강 목사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그 선교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코비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지상 명령을 하기 위해 여러 선교지들을 계속해서 서포트해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그 선교 헌금을 물질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 형제사랑교회 안에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면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휴스턴 지역 안에 형제사랑교회도 그러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바울을 기억해주고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기억해줬구나라는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성령 안에서 지금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 또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하며 헌신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일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제자의 이름으로 선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주님의 제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선지자는 이유로 선지자를 섬긴 것은 그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작은 자도 섬기는 것이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긴 것이라면 그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분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기억 못할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했었나?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억조차 안 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조차 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상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했던 그 헌신들은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드려지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드려지는 헌신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말씀 안에서요 원어에서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접속사로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편에서 보낸 것을 받으니 풍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이것을 줬기 때문에 내가 풍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그 법을 배운 바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보내준 이 헌물은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지금 드려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 아니요. 주님의 사역으로 주님의 사도로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받아야 될 그 상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너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그 보낸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향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이 향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헌신에도요 잊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나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투입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별로 또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의 수고는요 결코 헛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심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인색하고 아끼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단어를 쓰면서요 제 삶을 한번 좀 돌아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크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순간순간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어느 순간 잊어버렸던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수첩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니까 감사의 훈련이더라고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너무나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까맣게 잊어버렸던 상황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 것임을, 그래서 빌립보서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하고요.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로 맞춰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랑받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 애니 이렇게 그림에 보면 스누피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찰리 브라운에 나오는 스누피를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그 그림을 봤는데 이런 그림이더라고요. 추수감사절 때 터키를 굽는 거예요, 브라운이요. 그랬더니 그 스누피가요 이렇게 구름 모양이 있고 대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스누피가. 나는 개밥을 먹는데 주인은 터키를 먹네, 이거였어요. 그다음 좀 있다가 다시 스누피가 이렇게 해요. 아, 그런데 터키로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는 강아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유일하게 갈라디아서를 빼고는요 대부분의 다 서신서의 시작은요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 삶 속에 늘 감사의 은혜 속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감사의 기준이 뭔가? 저는 환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찌 다른 모든 것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것도 주시지 않는, 정말 은혜로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송경김 목사님이 계십니다.
작사 작곡하시는 그 곡 중에 감사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 감사라는 찬양에 작사 작곡을 하는 가운데서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그 감사를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했대요.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단어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까지 오는 가운데서 2000년의 시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대도 있었고 극심한 가난에 처한 상황도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사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구절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구절은 오늘날에도 이 구절의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감사하라라고 했다면 아마 이 구절은 2000년 동안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 그 감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이분이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가사를 쓴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을 주셔서 주 뜻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 가운데 성경민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고백도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우리에게 처해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형제일 수도 있고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처해 있는 고난조차도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지금 나의 신앙 가운데 가장 먼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닐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부하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지게 됩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